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입니다. 오경. 성경은 성경인데 5권이란 얘기죠. 그런데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 또 모세가 쓴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 또 처음부터 태초부터 시작한 이야기들을 썼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러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가운데서 이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라, 그 중에서 한 장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오늘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이 신명기를 썼고,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 광야까지의 회상을 줬고, 4장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5장에서는 그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십계명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그 말씀이 이제는 그냥 한 번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의 말씀처럼 오늘 계속적으로 이 신명기를 이야기하면서 법도와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율법과 법은 너희들의 행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는 살 길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번성의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신앙을 전수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 2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절 말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과 명령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복된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번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율법을 주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 가운데서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과 명령과 계명은 우리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더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풍요로운 세상에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그 풍성한 삶이 오늘 그곳에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풍성함은 오늘 그들의 도덕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도덕적으로는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음란한 제사식을 지냈고 자녀를 불태우는 인신 제사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거대한 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 가나안 땅의 악습에 함몰되지 않고 오늘 주님의 법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풍요가 우선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과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 가치를 앞세우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지킬 것인가? 때로는 이런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것은 어떻게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이웃에게 어떻게 믿음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행복을,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는 특별한 방법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질문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속적인 악의 물결과 유혹을 거슬러서 우리의 자녀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마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일상에서 반복하여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이제부터는 신앙을 전수하고 다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그 우상들과 세상에서 있는 그 우상들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니 그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only one, 그분밖에 없으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사랑해라. 여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으로 할애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은 너무나도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새겨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전수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러는 순간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일상 속에서 반복하여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영어로 가장 적당한 단어가 있다면 inculcate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이 inculcate라는 단어는 끈질긴 교육이나 반복을 통해서 사상, 태도, 습관을 불어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실을 한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습관이 되고 내 천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내 머릿속에 그냥 그것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서 내 그냥 머리와 내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되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그래 교회 가야지 이게 당연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믿음의 시간들이 걸리고요. 또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언제냐? 길에서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또 8절에서는 손목에 메고 기호를 하고 미간에 붙이고 9절에 보니까 문설주, 바깥문, 안쪽, 바깥쪽 다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한 것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집에서 가르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냥 각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습관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의 전수는 반복된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지는 것이며 두 번째는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은혜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1절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찾아게 되고 우물을 파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지금 중동 전쟁하죠. 뭐 기름 나오는 그곳을 폭파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해수물,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작업하는 그곳을 폭파하면 그냥 생명줄이 끝나요. 거기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그곳은 정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풍요로운 많은 삶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사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때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가면 있을 거야. 풍요로울 때가 있을 거야. 그때가 있을 텐데 경고해 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줍니까?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그것을 잊지 말아라.
구원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저 가나안 땅을 예배해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들 나아가라.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아라. 너에게 은혜와 약속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16절,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마사에서 하나님 왜 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저 애굽이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심하거나 시험하는 그런 일, 그냥 그 일을 이제 내려놓고 12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오히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 붙들고 너에게 가장 복된 인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그리고 선량한 일들을 행하라. 여기 정직하다라는 얘기는요, 길을 확 뚫어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규례 붙들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뚫어서 계속적으로 전진하며 그 정직함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사랑의 선행으로, 사랑의 선행 가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라.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사랑의 일들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삶이 여기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나갑니다. 신앙 전수는 반복된 말씀, 반복된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리고 신앙의 전수는 풍요로운 많은 삶 속에서도 은혜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의 선행으로 계속 행하는 그때 오늘 신앙은 전수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신앙은 전수됩니다. 신앙의 전수는 그냥 억지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브르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자녀가 마음껏 묻고 부모가 답하는, 서로 대화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집에서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신앙의 대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묻고 이야기하는 관계는 되어집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서로 간의 대화가 얼마나 이루어짐을 통해서 신앙적인 것이든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것이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까? 이 법이 무슨 뜻입니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대화가, 관계가 다 끊겨서 더 이상 신앙의 전수는 없는 혹시 그런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아니 초신자들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러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묻고 이야기할 때 서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문과
대화를 장려하는 하브루타 교육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장려합니다. 학교에서도 질문과 대화를 장려합니다. 교육의 성경적인 실천, 신앙의 전수의 시작점을 여기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 질문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 질문과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자녀나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나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디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와 신뢰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21절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오늘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길을 찾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 온 집에서 베푸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3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대화와 질문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려고 오늘 인도하셨음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면서 너희는 내 종이야, 너희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경외하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과 명령을 주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법들을 따라갔을 때 너희들이 걸어갈 많은 멸망의 길, 죄악의 길, 그런 길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내 자랑, 내 의,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의로움이 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나아갈 때 있는 의로움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정직한 길, 사랑의 선행으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전수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의 전수는 반복함으로 일어납니다. 영적인 습관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반복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일들을 계속하며 은혜와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정직과 선행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질문과 대화의 하브르타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정체성을 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전수는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전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날마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고 있는지 한번 되새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